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첫 증인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 혹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다거나 혹은 부활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막연한 동경의 영역이었고 막연한 상상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헬라 철학에 말했던 그런 부활에 대한 막연함보다는 유대인들은 부활을 사실 믿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활에 대하여 힘있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또 부활에 대하여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을 가르치고 교훈했지만 한 개인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 부활의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느 때가 되었으면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안에는 또 그런 부활에 대하여 반대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정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대 사회는 부활에 관하여 당시 여러 나라들보다 더 관대하게 받아들였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개인적인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에 관하여서 유대인들이 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많은 1세기 학자들의 그런 이해 안에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냐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는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또 그래서 와서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스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억압과 모든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죠. 여러분,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두 내용이 다 상충됩니다. 고난의 종이고 죽임당할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고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늘 생각할 때마다 나름의 세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왕으로 오실 메시아적 존재는 분명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고 또 그에 뒤따라 또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왕으로서의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고 열광하고 왕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메시아로 여길 만한 존재가 이미 앞서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 그 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은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서의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실 메시아라고 기대했을까요? 왕이 되어서 다스릴 분으로서의 왕이라고 분명히 여기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바로 그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사실 이들이 그들의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정의하고 믿었던 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차원의 눈으로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의 차원에서 납득 가능할 만한 합리적인 말씀들을, 이성적인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을 합리적인 시력을 가지고만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납득 가능한 이성적 사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도 보아야 하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다 보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적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뒤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헌신의 고백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싸놓았던, 감추어 놓았던 도시락을 꺼내어 놓아서 12광줄이 넘게 거둘 만큼 많이 그렇게 모아졌다라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읽으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증언의 내용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면 애초에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합리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시기에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라보고 또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반응하여 뛰어갔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하고 더불어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제자는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먼저 무덤을 보게 되죠.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돌문이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뒤따라고 있던 베드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도 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보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가 본 것처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면밀히 봅니다. 8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똑같이 다 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가 비추어 보고 점검할 때 이 다른 용례로 쓰여져 있는 원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먼저 도착한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블레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그냥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입구에 서서 별 뜻 없이 그저 보고 있는 거죠.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는 앞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뭔가 관찰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기록된 요한이 다시 들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보다,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납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왜 성경은 각기 다른 단어로 이와 같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또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가치를 대면하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시선이 각기 다르면 그 경험치도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의 영역에 관하여, 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단지 그저 별뜻 없이 지나치듯 보는 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에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고 뭐 하였습니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요한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상황을 그가 관찰하기 위하여 그가 깊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본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뜻 없이 그저 스치듯 지나치는 말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지경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편의 설교든 아니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가 에이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사료하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봄에 관한 말씀이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처럼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제자들이 떠난 그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다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11절 말씀이 있죠. 그렇게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이 천사를 본 마리아의 반응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잠겨 있어서 어쩌면 그 존재가 천사인지 어떤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산지기 정도로 알고 있죠. 자,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이게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있지만 마리아가 믿음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로소 마리아는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죠. 내게 손대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하는 사명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본 것은 앞서 제자들이 본 것과는 다른 차원의 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앞서 제자들은 보기 위하여서 그 보기 위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자, 내가 그것을 깨닫고자,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자 보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보기 위하여 나아간 것은 맞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인지 몰랐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듯 그렇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는 보고 있는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보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만난 것과는 별개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 안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닫고 알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도 포함되어져야 합니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 믿게 되어지는 은혜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오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바라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믿게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를 만나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제대로 분별하고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마리아의 모습이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하나요?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실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잃어버림일 수도 있습니다. 내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절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물이나 소유를 잃어버린 그런 낭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내게서 이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내 소망을 빼앗았습니다. 내 집을, 내 가족을, 내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말하는 마리아처럼 빼앗김으로 인한, 상실로 인한 슬픔이 우리의 삶을 점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슬픔의 문제, 낭망의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실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게 될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죠. 우리는 사망에 처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에 처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죽음과 직면하여 마땅한 삶을 살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곧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서 죽기만 하셨다면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온 인류가 기대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귀한 증거 자료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매여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박당하여 있지 않는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억압당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는 당시 피지배국가를 다스릴 때 여러 가지 자유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 사회가 지금
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뭐하다고 여겼던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나름의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나름의 예배를 드리는 삶에 있어서 그들이 제약받지 않으니 속박당하여 있지만 속박당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매여 살아가지만 스스로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삶에 관하여서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죄로부터의 삶을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아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인도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여 기쁨의 고백을 찬송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